배 안에서는 신뢰를 배울 수 없다. 배 안에서는 신뢰를 배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제 길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 버퍼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해프타임이 중요하다고.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 그 중간에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중간에 무장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뢰 관계를 갖는 거. 다시 말해서 요즘에 멘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멘탈이 다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돼서 나아갈 때만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순종이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소년을 소개한 것, 순종이죠. 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린 거, 순종이고, 앉으라 그러면 앉은 거, 순종이고, 나누어주라면 나누는 거, 순종, 걷어들이라면 걷어들이는 거, 순종. 순종했을 때 평범해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지금 무리를 건너는 사건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할 때에만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무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별 문제 안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수준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걸 어떻게 내 수준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의 세계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육으로 다 이해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죠. 짐 캐리가 했던 거. 거기도 보면은 그 흑인 하나님이 너한테 그 권능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첫 번째 표징으로 무리를 막 걷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신뢰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다는 것에 너무 꽂히지 말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 놓여 있는가, 그걸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뢰는 뭐냐? 신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뢰라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 이 말도 좀 어려우면 아버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관계라는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 그럼 아버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게 이게 관계적인 신뢰의 뿌리가 내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들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야, 귀신들도 그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뭐 그 정도 믿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한 믿음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들도 믿는 거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귀신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잖아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 관계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할 때 관계적이다 또는 체험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 번은 이제 바닷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외국에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수영을 잘 못하지만 애들한테 어렸을 때 뭐 한 4-5살 때 이렇게 그 바닷속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바닷속을 볼 때 저같이 수영 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스노클링. 이렇게 이따만한 안경 끼고, 그 다음에 뭐 굴뚝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누가 거기에 뭐 물만 집어넣지 않으면 숨 쉬는 게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다. 저는 뜰 줄은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대충 보이더라고요. 이제 괌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야,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근데 이제 어린애입니다. 어린애한테 이제 그 하자 그러니까 싫대요. 싫어도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싫다고 물러날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무슨 답이 없나 그래서 보니까 구명조끼가 있더라고요. 애들용 구명조끼. 그거를 입혔죠. 꽉 묶어버렸어요. 엄마 몰래 묶어버리고 물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허우적거리더니만 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즐기더라고요. 아, 이게 물고기 예쁘네 그러고 너무너무 재밌네. 제가 그거를 봤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한 5살 되는 어린아이가 구명조끼의 재질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왜 뜨는지 과학적인 원리 전혀 몰라요.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누리고 있어요. 그 누리게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빠에 대한 신뢰. 아빠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죽일 리가 뭐 죽일지 모르지만 별로 없다. 그죠? 별로 없고 분명히 나를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바탕이 되니까 자기 세계가 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좁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신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내 수준에만 사는 거예요. 좁게 사는 거예요. 경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안전하게 더 넓게 누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에서 나오는 거지 이 관계적인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 이야기인데 그 집에 그 따님이 계시는데 딸이 있는데 따님이라고 하긴요 그러래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면 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발육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핏 보잖아요. 얼핏 보면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도 아니에요. 대학원생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정말 애가 이렇게 키도 크고 성숙했어요. 성숙해. 중학교 2학년. 근데 그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고급 식당에 갔는가 봅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식당에서 그 와인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와인, 포도주, 와인 행사를 하면서 이제 공짜로 준다고 웨이터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한 잔씩 마셔보세요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때 웨이터가 와가지고 뭐 겉으로 보기에도 애가 좀 어른스러워 보여요. 이제 한 잔 하시라고.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죠?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됐어요. 뭐 됐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웨이터가 이제 눈치 보고 가야 되는데 또 걔도 또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빠가 그랬대요. 얘 애예요. 그랬대. 얘 애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한번 괜찮다고 마시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그만 가라고. 그죠? 나 얘 아빠라고. 나 얘 아빠라고. 그랬더니 가더래요. 저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웨이터는 이 아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관계 없어요. 사랑의 베이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냥 포도주 갖다 놓고 마시면 좋고 안 마셔도 그만이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웨이터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따랐다 그러면 화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누구 말을 들을 때 관계없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책임지지 못할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래야 돼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근데 어리석으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사랑의 베이스도 없는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따른다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맨날 보이스피싱이나 듣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그죠? 그리고 그냥 그 이상한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관계없는 얘기를 왜 들어요? 그 속에는 상당 부분이 마귀의 장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라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면 거기서 신뢰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 뭐 장점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점이라 그러면 뭘까요?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참 중요한 거죠. 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다 유령이다 그래서 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무리를 걷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베드로 우린 맨날 그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를 걷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걷는 거라 그러면 나도 거기 가겠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그러면 나도 무리를 갈 것이고 예수님이 불속을 걷는다 그러면 나도 불속에도 가겠어요. 그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하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순간에 매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죠.
지금도 보니까 뭐 어제 성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오셨는지 앞에 계신 분들, 그죠? 참 그 노력이 가상합니다, 그죠? 눈물 날 정도로. 그러니까 처녀들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 단장, 진짜 매력은 뭐냐 하면요, 누구를 신뢰할 때예요. 믿어줄 때 매력이 있는 거라고. 베드로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물 위로 점프했어요. 두려움 중에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거기에 베드로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꾸민다 할지라도 신뢰가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움과 매력과 뭐 풍성한 것들은 다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매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이 자매는 성격이 쾌활합니다. 되게 쾌활하면 뭐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몇 명이 좋아했어요. 이렇게 성격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판단 기준이 세속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라왔던 배경 속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면은 믿음의 기준이 생기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과거에 네가 좋던 것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는 하찮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변화될지도 모르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결혼을 한 1년 정도 미루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었는가 봐요.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줬어요. 신뢰해서 진짜 별 관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진짜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오더라고요. 이건 또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이제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사지선다형 비슷하게, 물론 사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좀 찍어달래요. 누구하고 결혼을 할지. 그 대단한 그 자신감이죠. 그죠? 자신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쭉 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그거를 찍어주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의 그 스타일에는, 그죠? 스타일에는 이렇게 화려한 것도 좋지만 약간은 성실하고 눈에 띄는 것도 좋지만 이게 조용하면서도 신의를 지키는 그런 스타일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더 잘하실 거고, 또 말씀 증거하다 보면 목사님 보신 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뢰하고 따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제 자신이 영광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믿어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철저히, 물론 실수도 많고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인간이 다 그런 거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고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고 1년 만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느낄 때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정말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신뢰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신뢰에서 매력이 나온다고. 장난이라도 걸핏하면 그게 뭐 의심하고 뭐 이렇게 조롱하고 이 신뢰를 조롱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뭐 이런 조크 있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맨날 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살갗이 두꺼워지는지 목욕탕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맨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래요. 속아서 들어갔다가 타 죽을 뻔했는데, 삶아 죽을 뻔했는데 백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갔는데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시원하다. 들어와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애가 뜨거워서 막 도망쳐 나왔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뭐 그런 얘기. 예. 뭐 그런 시리즈들이 쭉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낄낄대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롱투의 유머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런 표현에서 뭐 재밌지요, 재밌기는. 그래,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아니죠.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저는 이런 것들은 바른 유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가지고 조롱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관계적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 이제 해프타임 이후에 이제 후반기 인생에서 풍성하게 인생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까? 좋아하십시오.
좋아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 아닙니다.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지식은 넘쳐나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는 관계적이라는 거, 체험적이라는 거. 어렵습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깊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신뢰가 잘하는 것은 배 밖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배 밖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 이게 중요하죠.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다. 배에서 내려. 신뢰는 배 밖에 나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라는 게 뭐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그죠? 안전한 곳, 그 배잖아요. 배 밖에 나온다는 건 이제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뢰는 안정적인 배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배 밖에 나와야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겁이 많아서 그래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배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거친 파도가 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신뢰는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배에 머물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나, 우리 모두는 작은 배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배 없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배, 어떤 사람은 좀 큰 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나가지 않을 항공모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가나 봐 그러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모험이다 그러는데 모험이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믿고 평생의 삶이 커진다는 건 뭐냐 하면 자꾸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돛담배 같은 데 잠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커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주하는 게 아니야. 배 안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배 밖으로 잠깐만 내보내는 거예요. 고성을 향해서 내보내고, 대만을 향해 내보내고, 직장 캠퍼스를 향해서 내보내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청년이라고 말은 하지만 좀 늙은 청년이었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묻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를 물어요. 맨날. 그 뭐 기회 될 때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은 게 몇 년 됐냐? 그랬더니 그 제가 물어볼 때 당시에 3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복음만 전가하는 선교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3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3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단언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의심적인, 아주 저를 좋아하지 않는 표정을 지면서, 신뢰하지 않는 표정을 지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3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선교사를 하겠다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3년은커녕 3개월도 못한다. 근데 네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도를 한 거죠. 3년 기도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거로 3년 기도 해본 적 있어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전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게 뭔데 그래요. 자기가 그 기도한 것 다 잊어버려.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3년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뇌리를 사로잡고 있고 자기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주제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더 물을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 말뜻을 잘 모르겠으면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를 두고 3년 동안 기도를 한대. 그럼 결혼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머릿속에 3년 동안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더 물으면 하나님이 짜증난다 그래요. 짜증난다, 빨리 해라. 그죠? 3년 동안 머릿속에서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건 해야죠. 웬만한 남자는 3초도 안 생각나잖아요. 3초도. 3년 동안 이 남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고 기도하면 그건 해야죠. 유부남이 아닌 이상 해야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우유부단 머뭇거리고 있는 거고. 우리 많은 처녀들은 결혼 전날까지 계산하잖아요. 뒷짐지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참 인생의 불행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총각들은 생각보다 순수합니다. 그 여자 그러면 그냥 결혼할 때까지 그것만 쳐다봐요. 근데 여자들은 결혼 전날까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점검하고 전화 걸고. 이틀 전에도 더 나은 남자 오면 바꿀 수 있는 여자가 제가 볼 때 한 70%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참 악한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 이 자매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근데 결혼하면 남녀가 또 바뀌어버려요. 그게 정반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고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에너지 없으면 못 가요. 대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그건 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아니면 절대 못 가요. 못 간다고. 인도 성경 가가지고 그렇게 설사하고 그렇게 괴로워도 인도 성경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줄을 잇고 있고 언제 가요? 잠깐 질문하는 걸 보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도 가야 돼요. 네팔도 아니에요. 그냥 인도 가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인도 가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뜻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 밖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받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탁월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또 뭐 여러 인품도 좋고 신앙도 있고. 근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안 되면 더 버티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쉽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은. 제3자는 몰라요. 잠깐 터치할 필요 없고 본인이 알아요. 그건 거의. 근데 이분이 이제 한참 있다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외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은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사 나가려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교사 가라는 젊어서부터.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두 가지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 너무 힘드니까 첫째 나는 목회를 해야지. 잠깐 머릿속에 선교사 그런 게 떠오르는데 입으로는 목회를 한다고 한정을 지은 거예요. 나는 목회할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은 다 목회자로 부르시면 이제 목회한다. 일반 목회한다. 그게 자신의 배였고요. 안정적인 배였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니까 나는 미국에서 목회한다. 목회한다. 미국에서. 이 두 가지가 자기의 배였대요. 안정적인 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본인은 괴롭고 주변 사람은 모르죠.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지 않나. 왜 저 사람 길이 열리지 않나. 버티다가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배 밖에 나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갑니다. 미국을 떠나서 갑니다. 그러는 순간에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배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치앙마이 가 계시는데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죠? 신학생 200명 이상 키워내고 많은 학교 짓고 사역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저렇게 준비를 잘했나. 또 어디서 모르는 사람 그래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렇게 잘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활용해서 사용하시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시겠죠. 저는 그분 케이스를 볼 때 정확한 건 뭐냐 하면 배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무능했어요. 배 밖으로 나올 때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작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좁은 인생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내 안주의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주님 신뢰한다는 게 뭐 다른 겁니까? 배 밖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주님 안 쳐다보니까 또 풍랑 일어가지고 빠지죠. 빠지면 어때? 주님이 오셔서 또 잡아주는데. 주님은 구명조끼인데. 그리고 죽게 안 놔둬요. 손잡아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마음껏 주님께 의탁하라고요. 주님 바라보고 배 밖에 나오라고요. 안 죽어요. 건져주신다고. 우리 붙들어 주신다고. 신뢰 얘기할 때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미지근하게 살면서 나는 믿긴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주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십시오. 뜨겁게 좋아하십시오.
쓸데없는 웨이터 소리 듣지 말고 아빠 소리 들으십시오. 아빠 소리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골라서 듣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빠를 신뢰해요.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아빠가 너무 좋거든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기반입니다. 기반. 또 하나는 잠깐 겁에 떨어가지고 그 배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거든요. 뜨거움이 있거든요. 배 밖에 나와야죠. 나오면은 비록 빠진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분명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디보션, 헌심이 아니라 그랬죠. 헌신, 참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디보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라고. 신앙생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난 마음으로는 네팔도 가고요, 마음으로 인도도 가고요, 마음으로도 고성 몇 번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죠. 그죠? 마음으로는 뭐, 지도로는 뭐, 기도로는 뭐, 물론 기도도 갔다 와도 좋습니다. 근데 몸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기도로만 가면 그 몸 병듭니다. 잊지 말라고요. 몸이 가야 돼,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배 밖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뢰는 단순 지식이 아닙니다. 신뢰는 관계적, 체험적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유능한 사람보다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신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배 안에서는 신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안정이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막습니다. 배 밖에서 신뢰를 배우게 하소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뜻을 놓고 머뭇거리지 말게 하소서. 걸음에서 길이 보입니다. 걷는 중에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소서. 우리는 넘어져도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믿고 거친 광야로 나가게 하소서.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